할렐루야, 아멘. 아이들 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빠른 학교들은 다음 주면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는 어쩌면 학수고대하던 날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방학 동안에 자녀들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셨다면 그것으로 이 시간의 의미와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최근에 휴가 시즌을 보내면서 주변의 부쩍 이곳저곳으로 쉼을 얻기 위해서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같이 간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표정과 말만 들어도 충분히 그곳에서의 여유와 시원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보다 산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제 유학을 오면서 오게 됐는데, 오기 전에 실은 한국을 출발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주 지역에는 워낙에 멋지고 또 유명한 해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들었는데 산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와서 이제 3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다 보니 주변에 좋은 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멀리까지 가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청년들하고 몇 군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있는 센 야신토산이나 북쪽에 있는 세코야 국립공원 등은 너무나 근사했습니다. 참 멋진 산들이 많이 있는 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산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는가? 오늘 본문이 산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시편 121편, 이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시편 이 기자 앞에는 무언가 특별하고 또 신령해 보이는 산이 아마도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산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에 견줄 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만한 산들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산이자 하나님을 경험한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실은 약간 밑에 있지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이 산은 지금도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꼭 찾는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일전에 기회가 닿아서 성지순례팀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내산에 오르려면 새벽 2시에 산 밑에 있는 숙소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걷기도 하고 낙타도 타는데요. 걸어서 2시간가량을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하게 돼요. 제 정상에 이르렀을 때 깜짝 놀란 것은 꼭두 새벽이잖아요. 4시 어간의 시간에 정상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이미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보다 그 사람들이 더 신기했어요. 어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산에 많이 올라와 있을까? 그렇게 산에 오르고 나서는 일출을 기다리면서 함께 올랐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크게 찬양을 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일출을 기다리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가 떠올라요. 그런데 어둠을 걷어내고 일출의 미명이 서서히 이 산을 비춰오기 시작하면 시내산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비에 가깝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고 찾기 어려운 돌산인 시내산, 이 산에 새벽의 미명이 비춰오기 시작하면 산 전체가 포랗게 변했다가요, 빨갛게 물들었다가 다시 노란 산으로 산의 색깔이 자꾸 변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납득이 간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근사한 산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과거에 단 지파가 차지했던 땅 한복판에 있는 산인데요, 이 산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생명의 호수인 갈릴리 호수의 수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보면
광야 한복판인데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우거진 숲을 만들어내고 생명의 축제를 열어냅니다. 이 산에 가도 한 번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볼 산은 과연 어떤 산일까요? 남쪽에 있는 시내산이겠습니까? 아니면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어떤 근사한 산이 이스라엘에게 존재하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다 보면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본문에서의 특별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이라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산은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르라고 말하면 그게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1편의 본문은 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르라는 말 대신에 해하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해하림은 정관사를 붙인 복수의 형태로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더 마운틴스라고 번역할 수 있고 실제로 NIV 성경을 보면 더 힐스라고 이 부분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하는데 그냥 산을 보아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그 산들을 바라보라, 산이 아니라 그 산들을 바라보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으로 다시 가면 지금 시편 121편 기자가 바라보는 산이 어떠한 산들인지를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산들이란 바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산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하림이란 말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자그마한 산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5편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 산들이 해하림이고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뒤에 애굽 종살이와 광야 시대를 지난 후에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수도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놀라운 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가 되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돼요. 사실 예루살렘은 수도로 정해지기에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장소였습니다. 땅 자체가 해발 800m로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천연 요새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예루살렘의 지경은 조금씩 확장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기드온 골짜기,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까지 예루살렘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골짜기를 두고 건너편 작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위한 벽의 모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거의 완벽한 요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는 태평성대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꿈과 같은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사실 광야 시기부터 다윗 왕 때까지 이 땅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여러 족속들을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침범하였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전쟁의 폐해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평화 번영의 시대가 열리고 수도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로서의 위용을 갖춰 놓았으니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산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안정감과 평화를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해요.
그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화를 느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잊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무엇을 잊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 이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그들은 천지사방이 완전히 뻥 뚫린 위험에 노출되어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곳에서 뽀얗게 먼지가 오르는가 손치면 그 먼지가 곧 적이 되어서 코앞까지 당도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수도 없이 노출되어야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변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노력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때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지나면서 단 하루도 완전한 안심을 경험하기 힘든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는 여지없이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회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들이라고 부를 보호장치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이 요새화된 거예요. 동시에 이 산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 산들이 우리를 충분히 지켜줄 거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산들을 그들의 도움으로 삼기 시작하였다는 거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주변 산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고 보다 현실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들을 자신들이 누리는 기반 삼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서 지금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산, 바로 그 산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도움이란 단어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에제르라는 말은 나보다 강한 존재가 나를 돕고 나를 원조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지금 나를 돕고 있고 나를 지원하고 있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2절에 이 자문에 대해서 자답을 하는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들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그 산들이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에제르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는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 산들을 누가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만족하게 하는 그 산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업을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어느 사이 하나님보다
돈을 통해 더 많은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물질이 산들이 된 것이지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주시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합니다. 자녀가 우리의 산들이 된 것이에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세요. 그런데 그 건강으로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산으로, 들로, 바다로 재미와 기쁨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건강이 산들이 된 것이지요. 이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산들이 되어버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산들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도움으로 삼지 마시고 그 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누려지는 복,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121편 3절 이하의 본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순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도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요새시요 반석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시편 121편을 기록한 앞에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왜 올라갈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도움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산들을 도움 삼았던 시각을 조정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의 예배에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멜로파크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자 명설교가인 존 오트버그는 껍데기 예배는 가라라는 책에 서문을 적으면서 진정한 예배는 이런 예배다라고 정의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흐릿해진 경계를 다시 긋고 단절된 곳을 이으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재구성하는 일을 말한다. 관점과 방법을 새로이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우리 사고방식을 뒤엎는 혁명,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가치도 혼미해져 버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토록 흐릿해진 경계를 다시 명확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점과 방법을 새롭게 추스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산들을 향해서 산들만 바라보고 산들을 주목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시 거두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뎌졌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역동하기 시작하며 어그러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나도 모르게 높아졌던 하나님보다 더 높이 했던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며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붙든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 예배가 이렇게 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스스로 외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향해서 네가 산을 향하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의 근원을 물으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정과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시편 121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 기념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 후에는 애국가 1절을 함께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애국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라 또 임금이라는 것은 하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조선 말기에 일제가 침략을 해오고 망국실왕, 나라는 망하고 왕을 잃게 되는 상황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참담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또 왕을 자신들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것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우리의 애국가는 작사됩니다. 누가 작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어요. 윤치호 선생이다, 안창호 선생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지요. 어찌 그들이라고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어지는 시대의 상황이 낙관적이었겠습니까? 어찌 그들이라고 이 상황 속에서 실망되지 않고 낙담이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의지 삼았던 나라와 왕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시편 121편의 기자와 같은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산들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전히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애국가 1절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나라 만세. 이어지는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무궁화의 공식 학명이 The Rose of Sharon이에요. 샤론의 꽃. 여러분 샤론의 꽃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도된 우리는 여기에서 샤론의 꽃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들은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한라부터 백두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찬란하게 꽃피는 예수 한국
복음 한국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민족의 희망이자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의지들이 사라져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소망이시고 그분이 희망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조국이 나라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이민사회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시요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또 조국과 세계 열방이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것을 기대함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애국가를 함께 부를 때에 우리의 참 소망이요 참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산들을 넘어서 그 산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